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낸 고린도후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요. 바울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 3층천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데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일들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색깔에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 어떤 사람은 찬양, 다양하게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잘 녹아지면, 특별히 이제 성령 안에서 잘 녹아지면 다양한 색깔 속에서 또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내고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각자의 소리를 외치고 질서가 깨지면 고린도 교회처럼 파열음이 날 수 있죠. 그 중에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주장이 강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가 아주 특별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다양한 은사 경험들은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흔히 성령의 은사 이야기할 때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또 선교지에 있을 때, 온두라스에 있을 때는 그 교회 자체가 오순절 운동과 함께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순절 사역에 하는 모든 사역들은 또 그곳에서 경험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축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역들도 봤죠. 그래서 웬만한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또 축사 그런 것들은 한복판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과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 불시험이 왔을 때 그런 은사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은사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바울도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워낙 은사에 대해서 시끄러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어떤 은사가 있었느냐?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았던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으로 보였던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나도 삼층천을 다녀왔노라 라고 하면서 신비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층천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겠지만 이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인데요. 일반적인 하늘을 보통 1층천, 2층천은 해, 달, 별이 지나가는 곳, 이것을 2층천이라고 불렀고 3층천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3층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3층천을 다녀온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고 왔다. 천사들과 스랍들이 막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소드. 하나님의 어전회의, 그 회의를 소드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모의에 참여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죠. 그게 바로 이제 선지자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그리고 그 천사들과 스랍들이 있었던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층천에 다녀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나 신비 체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전통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바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온 것을
자랑을 하긴 하는데 자랑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이끌어 가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도 이제 은사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층 천에 다녀온 것을 자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느냐?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대신 하나님 앞에 갔다 와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도대체 내 삶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이 있죠.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여 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3번 기도했다는 게 짤막하게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나 삶을 보면 어느 한 시간 짧게가 아니라 아주 길게 그게 1년이 되는지 2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간을 두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도 많고 은사도 참 많은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밝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간질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안질이 있지 않았는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곳곳에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우울감에 빠진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도 자지 못하고 디도를 기다리고 디모데를 기다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공황장애나 우울증과 같이 아주 심각하게 마음의 고통을 받았던 상황이지 않는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깊이 박혀서 사탄의 사자를 넣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많고 계시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육체의 가시 하나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구나. 받은 은혜도 많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내 가장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겠노라. 그래서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런 맥락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능욕을 당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궁핍하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박해를 당하거나 곤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도임을 다시 인정해 주는 것. 그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노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 부각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떤 비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금전적인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계속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계속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속임수로 취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계속해서 말하듯이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더 주면 주었지 그것을 취하겠느냐. 아이들이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쌓겠느냐, 아니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재물을 쌓겠느냐. 한 번도 너희의 그런 재물을 내가 탐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투명하게 하고 더 무엇인가 주려고 했으면 했지 내가 그렇게 취한 적도 없다. 나와 동행하는 디도도 그렇게 취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그때 잠깐만 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방문하려고 사도 바울이 준비를 하긴 하지만 무엇을 굉장히 걱정을 했느냐.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교회가 한번 이렇게 치닫기 시작하니까 이게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고 멀리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며 당짓는 일, 비방하는 일, 수군거림, 거만, 혼란, 이것 때문에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다시 갔을 때 이 모습이 또 반복될까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 어려움에 휩쓸리면 교회가 웬만큼에도 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몇 배 노력을 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이러한 일들이 사라질 텐데, 다시 갔을 때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또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편지를 보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은 다운돼간데 없이 사라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자시 변론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했느냐, 세 번째 방문을 했느냐, 세 번째 3차 여행 때 방문을 해서 몇 개월간 머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인손처럼 아파했는지, 또 그러면서도 그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은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하나 넣어주신 것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빼내어 달라고 간구하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주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늘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되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사오니 우리가 그 어려움들 또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혼란함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